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여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6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미신에 집착하는 시부모, 출산 앞둔 며느리 한숨. 과도한 미신적인 믿음으로 임산부들의 건강에 스트레스로 위험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혼 5년차 30대 임산부 A씨, 시부모의 미신적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부모가 이 A씨에게 부정을 탄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털 것을 강요하고 다리를 꼬는 것조차 금지하는 일상생활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시댁에 가면 반겨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로 가라고 하고 거기서 옷을 털라고 합니다. 부정 탔다는 거예요. 부정한 기운을 털고 들어와야 된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우리 아들 일 꼬인다고 다리를 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임신하고 난 다음에는 더 심각해졌는데 이제 임산부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닭볶음탕이 먹고 싶은데 그걸 먹겠다고 했더니 닭이나 오리를 먹으면 아이가 닭살 피부를 갖고 태어난다고 못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방문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아픈 사람과는 접촉도 병원에도 못 가게 하고 또 성별이 여아로 확인이 되면서 더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시부모가 기도가 부족했다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딸을 낳으면 아들 인생이 망가진다,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인들이 가져다 준 육아용품마저도 쓰던 아이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며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설을 앞두고 아이 이름 때문에 또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 이름,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지어놨는데 이 부모님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이름까지 사주까지 다 확인하고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겠는가? 미신은 옛날 사람이나 섬기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 미신이라는 것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더 많이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행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힘이고 또 하나는 미신의 힘이에요. 자기를 믿든지 미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하면 무식한 방법대로, 유식하면 유식한 방법대로 자기 확신과 미신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뛰어나도 미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라는 이름의 미신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너무 광대합니까? 그러면 좀 줄여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단세포가 진화하고 거기에서 인간이 생긴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과학을 마치 정답처럼 가르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우주가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빅뱅이라는 대폭발 이전의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에너지가 압축이 되어서 대폭발을 일으켰더니 이렇게 우주와 지구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대폭발 이전에 최초로 압축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인간의 존재가 어떠합니까? 정말 인간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고 단세포가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일까요? 정말일까요?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요? 진화론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단지 화석에다가 인간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만들어낸 허구의 이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무맹랑한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설뿐인 이론을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과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만약에 믿지 않으면 당신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무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처사인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편파적이고 미신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과학이라는 타이틀만 붙여놓으면 무조건 무지성으로 믿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방을 깜깜하게 비워놓은 채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이 방에서 물질이 생겨날까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곳에서 수십억 년이 지났더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생겨나고 마이크가 생겨나고 탁자가 생겨나고 마실 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누가 만들었으니까 생겼겠지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물건은 하나도 예외 없이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와 인간, 산과 풀과 강과 바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와 모든 종류의 짐승,
과연 이것이 어떻게 그냥 생겨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사물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이 광활한 우주와 자연은 만든 이도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논리에 어긋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어요.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6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처음으로 눈을 뜬 날은 안식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일을 시키려면 첫날 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같이 일하자, 동역하자라고 했을 텐데 마지막 6째 날 만드시고 첫째 날로 안식일을 지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원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그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성공이나 자기 확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훨씬 높은 곳에 있음.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가요. 아테네이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소는 3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덴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문의 중심지고 성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그 당시에 2개의 유명한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야 구원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때요? 쾌락, 감각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바로 이것이 좋은 삶이다. 이들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해보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를 보십시오. 그 아테네는 최고의 지식과 문화와 과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덴 사람들의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3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식과 그들의 어떤 문화활동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의 대학가를 가보십시오. 모든 점쟁이들이 대학가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누가 점을 보러 갑니까? 대학생들이 점을 보러 가요. 사주팔자를 보는 단골 고객 중에 가장 훌륭한 고객이 대학생들과 대학 교수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예술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화려한 도시에 살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덴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관찰을 해보니까 3가지 우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3가지 우상은 아테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입니다. 오늘 그 우상 3가지를 살펴보고 그 우상을 버리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은 종교의 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종교의 우상입니다. 교회 안의 우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라도 드리지 않고 11조 헌금이라도 바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두려워서 교회에 나옵니다. 성령님과 교제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뭔지도 몰라요. 일주일 내내 한 곡의 찬송도 감격 있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감동 있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하인인 것입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우상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하게 빠졌던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정복도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나의 건강, 내 자녀의 성공, 내 앞길, 그것이 중요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작한 하나님을 세워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덴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더 큰 차를 타야 되고, 시험에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고 사람 보기 창피하다고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들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좀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조차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라면 반드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성장으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7 초대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멍울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여러분 어떻게든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포장 속에 돈과 명예와 권세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11조는 구시대의 산물이니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은 11조 문제만 나오면 눈을 딱 감아버려요. 그리고 입으로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오늘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변죽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입으로는 목사와 교회의 타락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을 위장하고 있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수아 2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요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요수아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믿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말은 내 인생의 중심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기 전에 그 우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은 쾌락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초점은 현세에 초점을 두었어요. 내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현세밖에 없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내세가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고 쾌락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적으로 물질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것밖에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즐길까? 내 인생 다 끝나기 전에 내 코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까지 즐겨야 할 텐데, 사실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쾌락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 아덴에는 종교의 우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과 쾌락주의의 우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우상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그는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신이나 고대 신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전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헬스장, 스튜디오가 신전이라면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펴질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우상들이 우리의 인생에 결코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끊임없이 만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의 우상입니다. 세상 지식의 우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정보가 돈입니다. 앞으로 정보에 대한 갈급함이 훨씬 더 심해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GPT가 나왔죠. 거기도 더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유료를 내야 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큰 금액을 내야 돼요. 앞으로 갈수록 이 정보도 빈익빈 부익부가 될 거예요. 지금 AI 시대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날밤을 새는 사람들,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점점 늘어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증거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오늘 세상 사람들 뭐 새로운 것이 없나? 뭐 재미있는 것이 없나? 뭐 자극적인 것이 없나? 뭐 새로운 정보, 새로운 무언가가 없나? 그것만 찾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취득하고 새로운 유행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가 보지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내면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같이 아덴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아덴을 향하여 가장 중대한 메시지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비유가 있어요. 이 말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상과의 전쟁을 벌여야 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들어있습니까? 종교의 우상입니까? 쾌락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세상 지식의 우상입니까? 그 어떤 우상이든지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